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담밈에 진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1절 말씀에 싸우고자 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싸우고자 한 배경,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 말씀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해 보기는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로부터 대패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약한 틈을 타서 서력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블레셋이 싸우고자 하여 공격해 온다는 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나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나를 향해 도발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블레셋이 우리 삶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블레셋이 다른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팽팽한 긴장 속에서 블레셋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내세웁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양 진영의 대표 전사가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결정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온 골리앗에 대해서는 4절부터 7절까지 4절을 할애해서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계산해 보면 키가 약 2m 80 정도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무장한 상태를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5,0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한 세겔이 약 11.5g이라고 하는데 갑옷 무게가 57kg 정도 됐습니다. 다리에도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약 7kg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골리앗이 그만큼 누구도 맞서지 못할 위압적인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했던 사울도 골리앗 앞에서는 작은 사람이었고 칼과 창이나 화살,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하더라도 골리앗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1대1이 아니라 1대10으로 싸우더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골리앗의 겉모습, 그의 외형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골리앗의 모습이 위압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 무거운 갑옷 때문에 동작이 빠를 수 없고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 곧 영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골리앗이 한 말이 나옵니다. 8절에서 골리앗은 이렇게 소리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 중에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신복이라는 말은 노예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노예들이 원래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사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너의 노예들을 우리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힘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어디 한 사람 내보낼 사람 있으면 내려보내봐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왕이었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지 그 상황을 타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리더였습니다. 그런 사울부터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3m 가까운 거인 장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골리앗은 없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어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작아지고 마침내 승리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작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그 외형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크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케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